오늘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 예수님, 죄인,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강성재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처럼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여서 우리는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환영했죠. 환성과 환호가 넘쳐 흘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아들,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목 놓아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그것이 비난이 되었죠. 어떻게 비난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기라는 이 환호성이 바뀌어서 외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환호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환호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신 이유는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권력을 손에 쥐려는 것도 아니었고, 힘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었고, 정복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그 환호성 속에 이제 비난의 소리로 바뀌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환호성이 엄청난 비난으로 바뀌었고,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돌아가심이 사람에 의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드라마의 가장 절정인 클라이막스를 치닫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 옆에 있었던 죄인들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전해 듣고 있는 우리의 이 십자가라는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환호받으면서 이제 비난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오늘이 바로 시작점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바로 고난의 일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주간에 최소한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을 동참하기 위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누군가에는 그것조차도 버거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할 수 있음에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이 십자가를 기억하셔서 최대한 우리 많은 분들이 그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회골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그것을 골고다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또는 골고다 언덕이라고 했죠. 우리가 아까 우리 화면에도 나왔지만 그 골고다 언덕에서 사형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보통 3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양옆에 오늘 성경에는 행악자라고 되어 있지만 도적들 또는 강도들이라고 해석되어지는 그런 두 인물의 새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새 십자가 말고도 무수한 십자가가 그 주변에 있었을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새 십자가만을 우리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바라볼 때, 이 종려주일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그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고난주간에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을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고, 때로는 아이들의 용돈 100원씩 모아서 또 40일 동안 모아서 이웃을 돕거나 여러 가지 선교를 하거나 그런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TV를 줄이고 게임을 줄이고 핸드폰을 줄이는 그런 사역도 우리가 해본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금식을 통해서 많은 40일을 다 금식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금식을 통해서 그 금식에 대한 금액을 책정하고 그 금액을 가지고 또 헌금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그리고 이 종려주일 지나고 있고 내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십자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즉 로마 황제에 의해서 통치받던 그 지역의 십자가는 매우 흉악한 범죄들이나 또는 반란자들 또는 테러를 일으키는 그런 흉악자들에게 십자가형이 매겨졌습니다. 손발과 발등에 못을 박고 하루 종일 고통받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유대 전통에서도 매우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는 자라고 이 유대 전통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는 나무 위에 달린 자들은 저주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사람들을 선동해서 지금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반역죄로 로마의 법정에 넘겨지게 되었고 결국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빌라도 역시도, 재판했던 빌라도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죄가 없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 즉 기득권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서, 오전에도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성전에서 환전하는 사람들, 또 거기서 또 재물들을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비난했던 예수님에게 그들은 안갚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직하게 환전하고 그리고 재물을 팔았다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로마의 돈을 가지고 유대의 돈으로 바꿀 때 그 백성들을 속여서 환전했고 그리고 어거지로 또 재물을 사게 했습니다. 아무리 성전이 혼란스러워도 예수님이 그런 비난은 안 하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성전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권을 위해서, 기득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결국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그 십자가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매우 고통과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한 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너무 고통스러우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마무리에서는 하나님의 뜻
뜻대로 하시기를 순종하셨죠. 즉 십자가의 자리는 매우 고통스럽고 예수님의 가장 이 땅에서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또 그 자리가 매우 비참했던 그 인간의 모습의 그 자리가 도리어 가장 은혜로운 자리요, 구원의 자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용서해 주시는 매우 뜻깊은 자리로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인간들이 말할 때 가장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으셨을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자가 되사. 즉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풀었던 가장 강한 분노의 자리이기도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자리가 바로 그 골고다의 해골의 그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덤덤하게 나와 동떨어진 아무런 감정이 없는, 아무런 대척점이 없는 우리의 신앙이 있다면 사실은 조금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세 가지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무서움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대신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해야 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이 없다면, 아니 그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죄가 많았던 그 행악자가 그 두 명의 행악자 중에 한 명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정죄받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정죄함에 우리가 벗어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였고, 그러면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자리였으며, 그 죄를 용서받는 자리였으며, 그 용서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십자가이기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십자가가 있습니다. 바로 두 명의 행악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처할 때는 맞지도 않습니다. 살 생전에 우리의 못을 박죠. 때로는 그 못을 박을 때 뼈와 뼈 사이에 못을 박아야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배려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때로는 뼈 위에 박힐 때도 있었고, 그래서 더 큰 고통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순식간에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짧게는 반나절, 길게는 하루 반나절 이상 갔다는 역사학자들의 기록도 있었습니다. 지금 두 행악자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한 명은 주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이 모습은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죄인이 동일한 형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메시아라면 나를 구원해줘봐라. 너를 구원해줘봐라. 이 행악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군인들과 관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행악자는 다르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행한 대로 보응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42절, 43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주님은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두 행악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죄를 범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현재 우리는 동일하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누군가는 지금 세상에서 자신의 즐거움과 때로는 그 삶에 힘겨워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종류에서, 두 가지의 장소에서 지금 극명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주님 끝까지 저를 기억하여 주셔서 저를 주님과 기억하시는 낙원에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들도 있기도 합니다. 지금 이 짧은 순간에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이죠. 성경은 누군가는 지옥에 갔다고 얘기하고 누군가는 낙원에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행악자의 모습에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지요. 보통은 이 수직으로 세우는 그 기둥을 미리 꽂아놓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로 수평대의 큰 기둥을 이제 그들이 지고 가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전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들고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보통 영화에서는 십자가 전체 형태를 보여주고 있지만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가로대의 기둥만 지고 갔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언덕을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즉 해골이라는 골고다의 언덕을 가고 있는 와중 속에 예수님이 그 무게에 지쳐서 쓰러지시니까 지금 한 명을 로마 병사들이 징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5장 21절의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람은 구레네라는 지명 자체가 아프리카를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 출신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아마 유월절에 호적을 신고하거나 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던 인물이라고 추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는 조금 더 과장되어지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기도 합니다. 성경에 이 예수님이 쓰러지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군사적 용어로서 이 로마 병사들이 강제로 징발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즉,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잘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강제로 예수님의 말씀 또는 예수님을 알게 된 상황이죠. 이것을 우리는 수동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수동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가게 됐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이 구레네 시몬이 이 하나님에 의해서 로마 병사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제가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단어가 더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라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루포라는 이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전까지 예수님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기록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구경하고 있던 그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징발했다라는 표현을 볼 때 접촉점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접촉점을 펴내서 하나님의 강제하심을 통해서 이 구레네 시몬의 집안이 믿음의 집안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한 지역의 감독으로 전승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이 루포 역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도에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잘 도와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역시도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어머니라고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 식당, 차량, 찬양대, 찬양단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쁨에 넘쳐서 뭘 할 때마다 기쁨이 넘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십자가가
별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거워질 때도 있고 너무나 버거워서 그 십자가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는 식당인 것 같기도 합니다. 쉽지 않죠. 그나마 지금 날씨가 괜찮아서 견딜만 하지만 한여름에는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도 그 뜨거운 증기와 또 사람들의 북적이는 열기와 뜨거운 국과 뜨거운 음식을 통해서 얼마나 힘겨운지 저도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쉽지 않은 하나님의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의 십자가, 예배에 참여하는 십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십자가, 그런 무수한 우리의 십자가의 몫이 우리에게 주어진 세 번째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 어쩌면 주님이 쓰러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 때문에 주님을 향하는 그 발걸음이 더디거나 또는 내 몫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세 가지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감격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고백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올라있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겸손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때로는 남의 십자가가 가벼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의 십자가가 너무나 가슴을 칠 정도로 가슴 아픈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1년 내내 그런 십자가를 질 수는 없겠죠. 이제 종료주일을 지나고 고난주간을 앞에 둔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주어진, 주님께서 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지금 주님과 같이 골고다 해골 언덕으로 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힘겨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그 감동과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시고 주님을 따라 그 골고다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나를 위해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의 눈물로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어진 우리가 감당할 우리 삶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가 우리를 짓누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